예,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스가랴 강의 30번째입니다. 스가랴 8장 1절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다시금 만군의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으니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나큰 질투로 질투하였으며 내가 그녀를 위하여 크나큰 노여움으로 질투하였노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으로 되돌아왔으니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거하겠노라. 그런즉 예루살렘은 진리의 도성이라 불릴 것이요 만군의 주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 불리리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의 거리들 안에는 여전히 나이 많은 남자들과 나이 많은 여자들이 거하리니 각인이 나이가 아주 많아 그의 손에 자기 지팡이를 들리라. 그리고 그 도성의 거리들 안에서 노는 남자애들과 여자애들로 그곳의 거리들이 가득 차리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날들에 그것이 이 백성의 남은 자들의 눈에 경탕스럽다 한들 그것이 나의 눈들에도 경탕스럽겠느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나의 백성을 동쪽 지방과 서쪽 지방으로부터 구원하겠노라. 그리고 내가 그들을 데려가겠으니 그들은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거하리라. 그리하여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진리와의 안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노라. 아멘. 예, 할렐루야. 전국에서 해외에서 이 방송을 구독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과 성령 충만으로 능력 있는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스가랴 8장 말씀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회복. 그리고 부제로는 거리에서 뛰노는 소년들과 소녀들로 가득 찰 것이라는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8장, 스가랴 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미래적 축복의 대역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예수 그들을 영접하지 않고 죽이고 맙니다. 메시아를 죽인 이스라엘은 그 죄로 인하여 세계 각 나라로 흩어졌고 약 2000년 이상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했다는 건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나라 없는 디아스포라가 됐잖아요. 그들의 삶은 서럽고 고통뿐이었습니다.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히틀러에 의해 학살당하고 노예로 끌려다니는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한번 선택하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진실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그들을 회개시켜서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또한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방인의 때에 끝이 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들을 완악하게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개는 마지막 때에 이방인의 구원의 때에 마지막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그날이 곧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언제 끝났을 것인가, 언제 끝이 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 들어서 알겠지만은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보면 수학은 세상의 끝이고 수학들은 천사들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무교절, 아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이 있는데 이 절기들이 지나면 넉 달 농사기간인데요. 넉 달 농사기간에는 나팔철이 옵니다. 나팔철은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합니다. 넉 달 농사기간, 즉 이방인의 마지막 수확, 추수 때를 가리킵니다. 이 추수 때의 특징을 7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넉 달 동안 기간이 끝이 나면 추수 때가 오는데 수확하게 되는데 이때 이방인의 회개가 끝이 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바로 이방인의 추수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넉 달 농사기간이 언제 끝이 날 것인지 이 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방인인데, 우리 이방인인데 바로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완악하게 됐다라는 말이죠. 게다가 넉 달 농사가 끝이 나니까 어때요? 그 마지막이 그 회복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8장 1절로 23절까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로 1절에서 8절까지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따라서 9절로 17절까지는 천하이복과 하나님의 백성을 격려하는 말씀이 나오고, 스가랴 8장 18절로 23절까지는 모든 백성들이 마지막에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말씀이고요. 이렇게 크게 세 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특히 오늘 스가랴 8장에서는 7대 회복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스도의 7대 관을 말씀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하나님의 7대 권면의 말씀, 이렇게 해서 세 대지로 말씀을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첫째는 시온의 회복이 언제 있을 건가? 시온의 회복. 스가랴 8장 3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으로 되돌아왔으니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거하겠노라. 그런즉 예루살렘은 진리의 도성이라 불릴 것이요 만군의 주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 불리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온의 회복은, 즉 시온은 모리아산,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가리키는 그런 동시에, 신약시대에 와서는 교회를 가리키는 동시에 미래로 보면 시온산과 진리의 도성은 하나님 나라 왕국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빌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 성은 완전히 황폐하고 지금까지 이방인들에게 수없이 짓밟히고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시온에 재림하시고 또 이스라엘은 70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회복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 이것은 역사적인 예언의 말씀인 동시에 미래적 예언 사건으로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교회들이 신약 시대가 끝나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록을 보면 7교회 시대가 나오는데, 7교회의 명칭을 헬라어로 말씀드리면 예배소 교회는 에페소스, 그리고 니골라당 때문에 완전히 황폐해지고 말았던 거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스메르나 그래요. 스메르나.
그래서 이 환란 중에도 승리한 교회를 가리킵니다. 버가막 교회는 뭐예요? 페르사모스래. 페르가 사모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 교회는 발람의 이단 때문에 황폐해지고 망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두아테리아, 그래서 테이라는 이세벨주의 교회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황폐해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대교회는 사르데이스 그래요. 이것은 유명무실한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주 형식주의인 거죠. 형식주의. 그래서 그러나 있으나 마나 하는 그런 교회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의 교회는 필라델페이아예요. 이것은 칭찬을 받았고 충성된 필라델페이아의 교회는 말일에 이긴 자, 두 증인, 승리한 교회의 모형입니다. 여기서 이긴 자만이 하나님 나라 왕국 성전의 기둥을 약속받아요. 계시록 3장 12절에 나는 이기는 자를 나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기둥으로 만들겠으니 그러면 그는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가 나의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나의 하나님의 도성 곧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겠노라. 그리고 내가 그 위에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하겠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끝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케아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인권운동하는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이 교회는 바로 이 인권운동하다가 교회가 망했어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이 라오디케아의 교회. 이 교회는 바로 인권운동하는 마지막 때의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교회들이 이스라엘이 주전 606년에 바빌론에 끌려가서 완전히 하나님의 시온산 예루살렘이 황폐해진 것과 같이 마지막 때에도 큰 음녀 바벨 운동의 교회들이 그만 어떻게 해요? 다 가담하게 되고 WCC 운동에 가담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많은 교회들이 음녀 바벨화가 되고 만다고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내다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하게 하시는데 이때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마지막 때에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권세 있는 두 증인들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청량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키고 그 다음 큰 음녀 바빌론을 심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예언서인 다니엘의 예언에 70주가 마치는 때를 가리켜요. 마지막 때는 다니엘 70일의 예언이 마지막 남은 한 일의 시간이 되겠는데요. 이때 음녀는 바빌론과 같이 심판하게 된 다음 하나님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황량하게 되었던 시온산이 다시 회복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과 시온의 진리의 도성이 된다고 했어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 당시 여호수아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 성전을 다시 회복시킴과 같이 마지막 때에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계시록 11장에 등장하는 두 감람나무, 두 등대 이들을 통해서 청량하게 될 것인데요. 이들의 청량에 의해서 전 세계가 음녀 바벨화로 오염되었는데 거기서 이들의 청량을 통해 성전을 회복하시는 그런 가운데서 시온산이 다시 회복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두 번째는 성민의 회복입니다. 스가랴 8장 4절로 8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의 거리들 안에는 여전히 나이 많은 남자들과 나이 많은 여자들이 거하리니 각인이 나이가 아주 많아 그의 손에 자기 지팡이를 들리라. 그리고 그 도성의 거리들 안에서 노는 남자들과 여자애들로 그곳의 거리들이 가득 차리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날들에 그것이 이 백성에 남은 자들의 눈에 경탄스럽다 한들 그것이 나의 눈들에도 경탄스럽겠느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나의 백성들을 동쪽 지방과 서쪽 지방으로부터 구원하겠노라. 그리고 내가 그들을 데려가겠으니 그들은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거하리라. 그리하여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진리와 의 안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 606년의 포로로 끌려갈 때에 예루살렘 거리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 젊은 사람들, 남녀가 끌려가고 또 유다 예루살렘에는 힘없고 병들고 이용가치가 없는 노약자들만 남았지만 그래서 예루살렘 거리에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시온산이 회복되고 그렇게 나니까 거리에는 뭐예요? 사람들의 왕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빌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다가 해방을 맞이해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10대의 소년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80세가 넘어서 돌아왔어요. 게다가 20대 30대에 끌려간 사람들은 바빌론에서 거의가 죽었어요. 그 세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온산에는 2세들만 돌아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을 바빌론에서 산 것은 그렇게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이스라엘 다니엘의 예언 70일의 가운데 한 이레가 남아 있습니다. 그 남은 한 이레가 우리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일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거리에는 소년들과 소녀들이 가득하다고 했죠. 거리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나이가 많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실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서 맞이할 분들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장 36절에 가보면 안나 할머니는 결혼해서 7년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남편이 죽고 먼저 죽었어요. 그렇게 해서 과부가 된 지 몇 년이요? 84년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연수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과부된 지 84년이에요. 고령의 할머니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라는 얘기. 할렐루야. 예수님 초림 때에 빈들에 나가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목자들은 밤에 계시를 받았어요. 들의 목자들은 광야의 목자들입니다. 그들에서 계시를 받았어요. 당시 화려한 예루살렘 궁궐 안에 있는 그런 목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서 소년들이 누구인가? 신앙의 이 정조를 끝까지 지킨 자들을 가리킨 거예요. 이 시대로 말하면 앞으로 소년 이들은 예루살렘 거리를 가득 채울 것이라고 했는데 이들이 영적으로 신앙의 정조를 지킨 자들이고요. 이들은 마지막 때에 14만 4천의 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들은 신앙의 정조를 지킨 하나님의 종족들이에요. 종들이에요. 이들이 순교자들이. 그런데 14만 4천 명을 가리켜서 구원받은 자들의 전체 수로 보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이들을 유대인의
전도자의 그런 그 수로 보는 자들이 있어요. 14만 4천 명을 구원받은 전체 수로 보는가 하면 유대인의 전도자의 수로 보는 자들이 있는데요. 자, 유대인의 전도자의 그 수로 보는 것은 성경을 잘못 보았고 잘못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말해서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나와요. 이마에 입맞은 종들이나 입맞은 종들이 유대인에게만 나올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넉 달 농사 기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바로 신앙의 정조를 지킨 순교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14만 4천을 구원의 전체 수로 본다고 하면 각 나라 족속 가운데서 흰옷을 입은 무리는 14만 4천의 수에 들어가지를 못한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7장에는 큰 무리가 나와요. 큰 무리가 나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이에요. 이들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긴 자들입니다. 바로 이 이긴 자들을 유대인의 문자적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죠. 영적 이스라엘 그리고 각 나라 족속 가운데서 아무도 셀 수 없는 그런 천문학적인 수가 바로 흰옷을 입었는데 그들이 바로 그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나이가 많은 분들은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예수님을 살아서 영접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소년들과 소녀들은 신앙의 정조를 끝까지 잘 지킨 그리스도 예수의 어린 양 신부 14만 4천 우리 성도의 최상급입니다. 그러한 사람들로 다시 예루살렘 거리가 완전히 회복되고 마지막 때에 우리 남은 백성들의 눈에는 기이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를 환난 받게 하는 그런 자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곧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이었어. 적그리스도 무리들. 그들이 환난을 받게 합니다.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갚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환난을 받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환난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느부갓네살과 그 군대들이 불 속에다가 집어넣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불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히브리 세 청년들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불 속에까지도 들어간 것은 참 성도들의 모습이죠. 느부갓네살 왕 때에 큰 우상을 세워놓고 그것에 절하는 자들은 유황불 그 7배나 더 뜨거운 그런 불 속에 넣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그 불 속에 던져짐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환란 때에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환란이 없습니다. 그러나 666 짐승의 표를 거절한 그런 자들은 무서운 이런 대환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환란 전에 공중으로 휴거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목사들이 있는데요. 이런 많습니다. 성경에는 환란 전에 올라간다는 말씀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없어요. 찾아보세요. 환란 전에 공중으로 휴거한다는 성경 구절이 하나라도 있다고 하면 알려주세요. 저는 그렇게 성경을 보지만 한 번도 못 찾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있다고 하면 알려주세요. 성경에는 한 군데도 없다니까요.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재림론에 있어서요. 예수님의 이중 재림을 말하고 있는데 7년을 간격을 두고 한 번은 공중에 오시고 그리고 7년 후에는 지상에 예수님 오신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중 재림에 대해서 말씀한 성경 구절은 이거 역시 한 군데도 없어요.
찾아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고 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7년 전에 공중에 오셔서 공중에 머물러 계시다가 지상에 오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은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 가지고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7년을 공중에 계신다는 성경 구절은 한 군데도 없어요. 응?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보면은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7년 간격에 대해서 성경에는 없는 것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똑똑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주의 종들과 신앙인들은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에 대해서 7년 간격을 두어 해석하고 있는 게 이게 참 답답해요. 우리 예수님이 두 단계로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난을 받게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 짐승의 표를 받게 한 자들이고요.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환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666 짐승의 수, 사람의 수를 받게 되면 환난은 오지 않습니다. 잘 살 것입니다. 이것저것을 마음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환난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그랬잖아요. 7년 대 환난에 우리가 환난을 받았다면 안식으로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안식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 왕국에 들어가서 안식하는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희 그런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신다 그래요. 불꽃 중에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형벌을 가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불택자들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이는 종말론을 이야기할 때 과학밀실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불신자랄지라도 혹자는 살아남아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왕국에는 예비처 성도들과 그리고 과학밀실에 들어가 있는 자들도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고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불신자가 살아남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왕국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재림 심판은 불완전한 심판이라고 말 거예요. 과학밀실에 들어간다고 해서 살아남고 과학자라고 해서 살아남는다면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우리 주님, 이 그리스도의 심판은 불완전한 심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예수님이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불신자는 아무리 땅속 깊은 곳에 기어 들어간다 할지라도요, 아니 미사일도 뚫지 못한 튼튼한 방공호로 들어가 숨는다 할지라도요, 그는 비행기를 타고 멀리 도망을 칠지라도 우주선을 타고 혹성이나 무슨 금성이나 달나라에 가 있다 할지라도요, 다 찾아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끌어내려서 온전한 심판하시는데 불택자는 다 멸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다 멸해버리십니다. 여기서 복종치 않는 불신자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불신자의 영이 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불신자가 누구는 살아남고 과학자가 살아남는다고 하면 예수님의 재림 심판이 불완전한 그런 심판이 될 수밖에 없지요. 우리 예수님이 불꽃 중에 나타나셔서 불신자를 다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강림하셔서 그의 성도들에게는 영광을 얻으시고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기이 여김을 받으리라고, 그렇게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믿는 자가 있고 성도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둘로 구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세 무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복음을 불순종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또한 성도는 영광을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시며 신부의 자격을 갖추고 신랑 그리스도를 대환영으로 맞이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여기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 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